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뭐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역국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허서행입니다. 여러분하고 목회교회에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올라오는 거는 처음이죠. 화요일, 금요일은 계속 밑에서 했으니까요. 네, 올라왔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기도하시고는 다 내려가시고 제가 뭘 안다고 이게 혼자 놓고 대단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옛날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디 사경회를 갔는데 이제 설교자라고 앞에 딱 세워놨는데 다 나가고 나중에 특창을 하는데 특창을 뒤에서 하더라고요. 설교자는 앞에 앉아 있는데 뭔가 그러나 이 당황스러움이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줘서 감사합니다. 참 좋아하는 참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그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밖에 있는 그의 동지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곰곰이 이 찬미를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감동이 있는 그런 찬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한번 가사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훑어보면 대단히 젊은 나이에 그 신학자가 독일의 그 나치에 반대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잡혔고 또 그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마 애인일 거예요. 애인에 대해 편지 쓰는 내용에 포함된 글입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어쩌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북예교회에 대해서 옛날에 꽤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 참 분위기 되게 좋다고요.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교회. 화요일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몇 분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은 또 안식일 날 또 많은 분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고 믿었는데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에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알았던 거 하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면서 종종 갈등 아닌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정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결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또 때로는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그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만난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땠어요? 느낌이? 내가 옛날에 부계에서 봤는데 인천에서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하늘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정한 사람인가? 아니, 공정한 사람이 공정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게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만 다시는 그 의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정하신 분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은 아닌가? 이 하나의 그 어떤 조그마한 그 의심이나 오해가
계속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처음부터 큰 눈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안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어때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래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만에 하나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던, 우리가 사람이라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신만 그래 하는 것처럼 보시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함께 할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저희들이 이번 사경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같이 살펴보는 이야기는 십자가, 저희들이 어제 같이 살펴봤던 남은 자손, 오늘 같이 살펴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같이 보아야 되냐면 큰 숲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뭘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있는 그것이 그 사이에 있는 전체의 조화를 놓쳐버리면 이상하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다 끝났는가? 모든 것이 다 마감됐는가?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절에 27절에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끝났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뭐가 있다라고 말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참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만의 특별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 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 하는 심판이냐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조사심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림 전의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재림 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이야기가 재림 전에 있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심판의 결과로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가?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심판하셔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
이거 참 난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정하신 분이시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사랑이라고 계속 말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심판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싹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붙는 단어가 붙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는가? 악인은 뭐 오케이 그렇다 치더라도 의인은 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입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 이후에 다른 또 심판이 있는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를 공격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가 이 단어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미 심판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왜 또 다른 심판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요. 그러나 이번 저희들이 사경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큼직큼직하게 썼고 글자가 일단은 커요. 그리고 종이가 두꺼워요. 그 말은 그렇게 내용이 막 깊이는 있어요.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세하게 막 설명을 막 깊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큼직하게 툭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중심 대쟁투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 그냥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대쟁투 큰 숲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일 때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문제가 발생되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대쟁투 입장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화요일에 본 것 같은데요. 로마서 3장 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판단받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의로움을 경험해야 합니까? 이 대쟁투는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결국은 둘 다 손해예요. 근데 그 싸움이 그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싸움에 대해서 피하시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흔들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고 그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잘못됐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흔드는 것을 사단이 싸움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주변에 있는 우주 거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천사 3분의 1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지적인 존재, 대단히 지성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말이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뭐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 받으신다고요.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문제를 그냥 내 개인의 문제로 보면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난 거? 오케이. 그거면 돼요, 나는. 오늘 나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오늘 나만의 문제가 아닌 온 우주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용서만으로 되는가? 근데 개인적인 것은 됩니다. 그러나 선악의 대쟁투, 전 우주적인 문제를 통해서 볼 때는 조금 더 뭐가 돼야 돼요? 일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행위는 용서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도말해버리는 일까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본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 놓였더라. 책이 펴 있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신원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10절에 책을 펴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가 없다고 말하지 않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공정하게 해결하십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허락장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근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지으러 간다고요. 근데 이 처소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그 집만 보지 않습니다. 그 집 주변도 봅니다. 이 집 주변이 과연 살기 괜찮은 지역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특별한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근처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집을 선택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우리들이 거할 처소, 우리들이 거할 곳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하늘의 분위기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적당한 분위기도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을. 그래서 이 책들이 펴놓고 심판하시는 이곳에는 어쩌면 하늘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거기에 뭐 할 거예요? 참여할 것입니다. 재림 전 조사 심판.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뭐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바로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뭐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있겠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주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나 우주에 존재하는 그 거민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살아야 돼요? 공식적인 죄인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곳에 뭐 어떤 건물 하나 들어가면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난리가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살게 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늘에 살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곳에 누구누구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에 사는 존재들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인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가겠죠.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요.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 심판에 관한 많은 그림들을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에 봤던 것처럼 사단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그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후에 그는 다시는 어디에 오르지 못해요? 하늘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 때에도 사단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없지만은 무엇은 여전히 있어요? 그가 한 말들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거기에 있는 우주 거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을 줘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인이 형벌받지 않고 어디 온 거예요? 하나님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는 것, 이 용서와 공의, 자비와 공의가 같이 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사단이 계속 주장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딱 하나님께서 됐다고요. 두 개가,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말해요? 자비와 공의가 입맞춘 곳이 십자가라고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계속 그가 반대했던 그 이야기들은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예언의 신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비난하는 자라고요. 그의 비난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죄인이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요. 사단이 뭐 할 게 없다고요. 너 조용히 하라고요. 이미 뭐가 됐다고요? 모든 것이 다 충족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과 하나님께서 말싸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미 너의 그 주장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전 심판에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 해결된 후에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대쟁투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에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온 우주예요. 우리 개인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온 우주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해결됐고 하나님도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우주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기 동안에 우리들이 또 하나의 심판을 경험할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재림 전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우주에서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들 보는 데서요? 우주 거민들이 보는 데서요.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거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겠죠.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삽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로 길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100년도 못 살아봤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길어요. 그 1000년 동안 우리 하늘에서 살면서 누구 생각이 날까요? 옛날에 그 착했던, 그 좋았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찾아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심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책들을 펴고 또 뭐 하겠다는 것, 심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합니다. 왜 그들이 멸망받게 되었는지, 왜 천사들이 그렇게 악한 멸망받는 천사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책들을 펴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과 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동만이 있을 것이라고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지 못한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이 말은 온 우주가 다 누구 앞에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그분 앞에 머리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판결한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합니다. 당신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누구도요? 구원 얻은 자도요. 그리고 누구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1.1액의 의심도 없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뭐가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이나 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받는 게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한 주 동안 돌아보면 어때요? 죄를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나는 죄 하나도 없이 죄와는 상관없이 한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게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조사심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그때 예수님 딱 오시면 딱 좋겠어요.
언제 말고요? 그때 말고요. 그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질문은, 심판의 판가름 나는 것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의와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그때에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의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멸망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에 꼬섭다, 참 잘됐다,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는 항상 증오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언제나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뭐는 싫어하세요?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 그리고 심판의 결과, 그분께서 이렇게 좀 제거하고 싶은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분리된 거예요? 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우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주 거민들 앞에서 이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죄와 상관없다고요. 왜요? 내가 그 사람들 대신에 죄가 됐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요? 내 손에 못잡을 보라.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뭐 했다고요? 내가 죄가 됐다고요. 이게 조사심판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주 앞에서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의와 용서를 정말로 귀한 것으로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가끔가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뭘 한 거 있는가? 모르겠어요. 일주일을 정말로 선교하는 일에 내가 일주일 내가 다 보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24시간씩 일주일 다 보냈어요. 그럼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한 200시간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이라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뭔가 한 걸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으니까 저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게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 하지만 나는 그만큼 못해요. 왜요? 원래 성격도 그랬고, 때로는 내 재력도 안 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장성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이렇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뭐 그러나 뭐는 아니면 장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 다 경험하시죠? 시간 없는데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하셔도 아시죠? 아이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다 해줘야 돼요? 태어나게 한 그 존재가 뭐예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 아이는 뭐 하고요? 그 존재가 해주는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계속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심주시고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이고 그게 성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하는 경험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그분의 도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으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성경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한다는 이 말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법적인 고백입니다. 판사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당위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결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제의 결실로 생명력이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이 어눌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말이 유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면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잘 표현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표현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려고요. 공개적으로 내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계속 공개적으로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누굴 닮아서 누굴 닮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그 말의 그 본심이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던 예수 믿음이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의 마음이 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누구 닮았다고요? 왜요? 예수님 닮았다고. 왜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많이 좋아서 바라보고 감사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억지로 닮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부부가 닮는다고요. 왜 닮는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냐 하면서 서로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말투도 비슷합니다. 행동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그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기도 하고요. 사색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인도되는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매 순간 그분과 함께함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